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죠, 그렇죠? 8계명이에요. 8계명. 오늘 소요리 문답 35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73문부터 75문까지 소요리 문답이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3문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다 오랜만에 하니까 잊어버렸죠.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3문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8번째 계명은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재물을 얻어 진실시키라는 것이다. 네.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8번째 계명은 불공정하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보화 재물을 방해하거나 혹은 방해하려는 것이면 무엇이나 금한다. 네, 발음이 안 되네요. 8번째. 이 시대를 흔히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물질의 신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돈의 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의 신을 섬기는 시대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권능이고, 돈은 신이고, 돈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자 목적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돈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요새? 네. 살 수 있는 분들 많은가 봐요. 살 수 없어요. 세상 시스템이 압박을 해요. 하다못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라면만 먹고 살겠다 해도 라면은 그냥 줍니까? 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그죠? 공과금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돈에 목 매달고 사는 거죠. 오래됐어요. 이 배금주의라고 하거든요.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늘 돈 하는 것이 입에 붙었죠. 많이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성경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89편 11절 볼까요? 하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돈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재화도 주님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은금은 우리 건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우주의 소유권 또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동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를 누가 가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돈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건강이 없으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돈이 따라오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물 얻을 지혜와 능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땅은요. 땅은 원래 우리가 땅 떠먹기에서 가진 땅입니까? 세계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기해서 땅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 주신 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수고하죠. 노동하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열심히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재화를 얻고 재산을 얻고 땅을 얻고 그렇죠? 소유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청직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통해서 이 물질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거니까 다 교회다 바치면 됩니까? 그런 얘기 성경이 하지 않아요. 이 재산이 다 하나님 거니까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들이 가져오는 그런 천천의 수양이나 이런 어떤 번제물들을 좋아할 것 같냐? 천지간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네들한테 너네들 손에서 그걸 받아내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 같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공동소유나 공산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물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성경이 인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인정을 해요. 여러분, 마땅히 내가 수고해서 얻어들인 합법적인 재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네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계명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훔칩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물질이나 재화가 귀속되지 않는데 그걸 훔쳐낼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재산이라면 그 도둑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성경은 원래 공산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실제로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바치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 초대교회에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된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사도들이 가령 땅을, 너 그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떡하냐, 그거 갖고 와서 팔아라,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런 사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강제성이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네가 많으니까 이 재화는 균등하게 분배해야 돼, 기회 균등을 줘야 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얻은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가 지배를 해요. 우리나라 경우처럼 이게 부의 분배가 잘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안 일어나죠. 유럽의 그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부의 분배가 너무 안 일어나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화가 나서 몇몇 기득권들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고, 그렇죠? 차라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은 좋아요. 그렇죠? 서로가 평등하게 재산도 분배해서 살고, 이상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예요? 특정 집단에 배불리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공산주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슨 어떤 계급의 차별이 없어졌나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어떤 모든 순간, 역사의 순간, 앞으로 미래의 역사의 순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갖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렇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싶은 거고요. 이기적인 이 죄성 때문에 절대로 이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렇죠? 없는 때가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난한 자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입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넌 걱정하지 마라. 세고 셌다. 평생 너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될 거다. 그때 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빈부의 해소는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 한편에서는 먹다 남은 쓰레기가 그 처리하는 비용만 몇 조가 들어요. 한 나라가 그래요. 한 나라가. 근데 어떤 나라들은 어때요? 그 쓰레기도 주워 먹고 찾아 먹는데 힘든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죽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국경을 초월해서 진짜 구호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 입양하는 단체들도 있고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체계를 갖춰도 지구상의 빈부 격차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근원적인 빈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변화되어도 그 안에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의 분배가 일어난다고 해도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을 거의 벗어났잖아요, 지금.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먹고 살고. 근데 왜 죽습니까? 왜 아파합니까?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가졌고 나는 그에 비하면 흑수저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대안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도 성경적인 물질관을 회복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물질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작은 우리의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리문답 해석에 보면 이 개념,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얘기해놓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도둑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계명의 숨은 의도가 뭐냐면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얻어서 증진시켜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죠. 그렇죠? 나도 합법적으로 일해서 돈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그들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죠. 그렇죠? 그냥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훔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되게 깊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에 보면 실제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 이걸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 이게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행범이잖아요. 이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가령. 그러면 소는 일도 해야 되고 큰 어떤 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배상을 해요. 엄청 크죠? 양은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좀 양은 좀 가볍네요. 한 마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한 마리 훔쳤으니까 한 마리로 갚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들키면 재수없는 거고 안 들키면 그쵸? 그냥 내가 먹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어떤 강압을 두면 내가 들키기라도 하면 5마리나 뺏겨야 되니까 그쵸? 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게 억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위로금이죠.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상심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더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 분깃을 얻도록 하셨어요. 수고해서 얻는 재산들, 그리고 임의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게 사유재산이잖아요.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다른 이의 재산, 그것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누구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역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 일어나느냐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으로 강압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이따가 읽게 될 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이게 세리를 걷는 세금 컬렉터였어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로마라는 그 세계 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귀속된 그 유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세금 징수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유대 그 자치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에서 어떤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세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동족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진짜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 잃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아예 그냥 앞잡이가 돼서 자기들 배불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시죠? 어떤 그 돌배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 말이 오늘 말씀, 읽을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나 믿으려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나눠줘라 하셨습니까? 너 나를 따르려면 네가 세금 나쁘게 징수한 거 몇 배로 갚아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나 오늘 니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같이 식사하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헛된 모습으로 물질을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아주고 이건 시켜도 못해요. 그렇죠? 나라의 제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나라도 정직하게 살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만 살자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죠? 제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걸 합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들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 충만한 은혜의 경험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실제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커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고요. 달란트 비유 보시면 돈을 많이 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10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몇 달란트를 달라고 하십니까? 다시 10달란트를 찾으시죠? 1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1달란트만 찾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억을 받은 사람은 1000억 이상을 남겨야 돼요. 1억을 받은 사람은 1억만 남기면 돼요. 돈이 많은 것이 살아가면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과
어떤 의무에 대한 그걸 계수하실 때에는 내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큰 나에게 두려움이 되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1000억이 갖고 싶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탐심이 계속 그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분량에 맞는 분깃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해가 되지 않는 재물이 되지만 그것이 넘쳐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 어떤 뭐랄까요 쾌락을 쫓고 그러면서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재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들어왔을까요? 잘못된 사고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사고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재산 취득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예전에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명령하고 있죠. 교회 안에 예전에는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네가 수고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채워줘라. 상상도 안 되는 변화죠. 남의 거 훔쳐서 나 잘 먹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일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이거를 땀 흘려 일해서 얻는 재물이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는 거는 참 이기적인 거예요. 뭐든지.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있고 상속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증여받는 재산도 있잖아요. 맞죠? 부모님한테 받는 것도 상속이 되고 증여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합법적인 재산이 되겠죠.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는 것도. 이런 것들. 재산을 합법적으로 양도해서 또 상속해서 받는 것들을 성경이 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약해서라고 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예.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상속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태어날 때 옷 한 벌이라도 네가 져서 입고 나왔냐? 가지고 나왔냐? 너 빨개 벗고 나오지 않았냐? 그럼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도 빨개 벗고 돌아갈 건데 네가 뭘 가져왔다고 네 것이라고 주장할 게 뭐가 있냐? 성경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 베네저고리를 입고 강보에 쌓이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기 침대에 누일 때 이건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라는 보호자를 통해서 나한테 상속으로 받게 하신 유산들이겠죠.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작고 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건 큰 거는 이렇다, 작은 건 이렇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 더 주신 것도 있어요. 덜 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돈이나 어떤 합법적으로 받은 어떤 재산이나 뭐 재화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고 볼 수 없죠. 당연하죠. 이건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돈을 악한 데 쓰면 악한 것이고 선한 데 쓰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돈을 바라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판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내 모든 어떤 내면의 가치는
돈에 좌우되는, 돈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부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 정도 가졌는데 더 가지면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우리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10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써야 되는 것이지만 이걸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나의 삶의 어떤 유일한 가치가 된다면 이건 뭐다? 이건 신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 그렇죠?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까 하는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마르게 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쓰니까. 여러분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버는 모든 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고 합당한 일에 이 돈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하고 합당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 속담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개처럼 벌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것도 그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약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이 뭘 가르칩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게 다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재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탐심은 늘 뭘 자극하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거든요.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죠? 그냥 뭐 사놓고 오르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속삭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박.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불법적인 게 제가 너무 대표적이니까.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박 해봤거든요. 동기가 뭐예요? 항상 내가 노동하지 않고 작은 수고를 들여서 그냥 밤새는 게 수고라면 수고를 들여서 작은 수고도 들이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그릇된 욕망이 도박하는 게. 그쵸? 자기는 돈이 남아 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도박판에서 그냥 시간만 즐기고 나눠주려고 도박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바보죠. 차라리 기부를 하라고 하세요. 그죠? 없어요 그런 사람. 다들 유행을 바라고 어제는 이렇지만 오늘은 대박 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본전도 못 찾고 개평이나 좀 받아서 가는 게 도박하는 거예요. 예. 도박을 보면 되게 게으름이 그 안에, 그리고 탐욕이 그 안에,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는가를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형태는요. 일을 하기는 해요.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근데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태업을 하는 거예요. 태업하세요. 게으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용주가 아닌 사람, 내가 고용자인 사람, 그죠? 피고용인이죠. 주어진 시간에 일해야 돈을 그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지 않고 CCTV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렇죠? 사장 나타날 때만 일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도둑질이에요, 이게. 저는 군대에 가 있을 때 간부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뭐냐면은 그 6시 일과 시간이 끝나면 그 이후는 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6시 딱 끝나면 이 사람들이 놀러 가든 술 먹으러 가든 뭘 하든 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요.
그거를 작성하면 그게 불법인데 작성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6시에 퇴근이고 맨날 놀고 술 먹고 오는데 10시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써서 내요. 그리고 늘 받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돈 벌기 쉽구나. 눈먼 돈 많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교회가 결국에 아주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죠?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일하지 말자. 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며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바울이 뭐라고요? 야 그렇게 일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맨날 뻘짓거리 하려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가서 네가 수고해서 벌어 먹어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먹이지 말고. 실제로 담임선교회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다 이거였잖아요. 학교도 그만 다니게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팔아가지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거 기다리자고 사회적 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맞는다. 어떤 사람은 해산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유형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을 텐데 낭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재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내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거 이게 도둑질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게 해마다 그 연말이 되면 도로를 까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웃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다 알잖아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내려면 그쵸? 그걸 사용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쓸 것도 없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 따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행이 됐어요. 나라가 이래요. 정부나 자기가 소속된 회사 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쓰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어떤 거예요. 낭비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기. 말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 상거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좀 순진하긴 했지만 저울추를 속였대요. 가령 주머니에 뭐 1kg짜리 저울추가 있다면 이게 약간 그 빠지게 하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왜냐면 달아서 줄 때 좀 가벼운 걸 달아줘야 내가 손해가 덜 되니까. 여기 실제로 갖고 다니는 거는 한 800g, 900g 저울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단속 뜬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던 1kg짜리를 바꿔치면 나는 사기 안 친 것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머리 써서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 이거 그때는 되게 뭐랄까요 단순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걸 가능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희진, 조이팔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우습게 거든 조이팔 같은 사람 몇 조 사람들 다 자살하고 막 난리 나죠. 사기 나쁜 거죠, 그렇죠? 이게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리대금.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리대금 도둑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돈 거래는 어떻게 하냐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라. 실제로 큰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 간에 그런 돈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을 바라보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 사채나 고리대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집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정이자 이상으로 받아버리잖아요. 수고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만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마라. 맨날 전화해가지고 돈 갚아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담보물도 잡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 그거 하나밖에 없다. 돈 없으면 오죽하면 돈 걷겠냐. 옷 뺏지 마라. 그냥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축복을 빌 거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탈세. 예. 우리가 조금만 법을 알고 장부를 조금만 고치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98%가 상속세를 안 낸대요. 5억까지는 감면되잖아요. 세금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은 또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다른 것들로 이거를 비껴갈 수 있는 또 방법이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만 상속세를 낸대요. 2%만. 지금 현재 그렇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 사람들이 불쌍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 이제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는데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세금 전담반 해가지고 탈세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제가 못 봤는데 이런 것들 왜 이 사회적 이슈가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액으로 체납을 하고 그쵸? 그 도둑질인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지적재산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어떤 그거에 깔린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 중에 얼마나 정품이 아닌 것들이 많은지 그쵸? 우리가 다운받아 보는 영화나 음원들 부지불 시간에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의 양심을 동요하지 않을 텐데 제가 이런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었던 거 아세요? 왜냐면 저도 영화를 다운받아 볼 때가 많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제가 돈을 내고 지불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이걸 뺄까 말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정말 조금씩이라도 고쳐갈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8계명이 돈이나 물질 이 얘기로 제가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데 이 명령이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요. 사람을 후리는 거 있죠. 인신매매 같은 거.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맞죠? 제일 큰 도둑질일걸요 아마?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봅시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게 후리는 자가예요.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하는 거 이거 진짜 큰 도둑질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수하에 두고 축사 노예로 삼고 섬 노예로 삼고 배 사람들이 배 노예로 삼고 그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희망원 사건 지금 터졌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도둑질이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뭘 어떤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가져가는 이것만 도둑질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되더라고요. 가짜로 조작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닌데 험담해서 훔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의도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 마음을 훔쳐서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죠. 마치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 이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이건 죄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뭘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불법적인 것들을 행할 때 어때요? 양심이 찔리죠.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뭐 지금 더 이상 예를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생계형 범죄자들 있잖아요. 뭐 마트에서 뭐 훔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진짜 나쁜 도둑질은 뭐예요? 더 큰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도둑질하는 힘센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정치, 경제적인 힘을 소유한 유력한 사람들. 사실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할 때 가난해서 남의 거 좀 따먹은 사람들, 좀 그 훔쳐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욕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회 경제적으로 유력하고 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 사람들 등쳐먹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고열 빨아먹지 마라. 이 얘기한 거였어요. 성경이 얘기할 때. 수백억을 해먹은 사람들도 그 황제 노역 하면서 하루에 몇 억씩 까고, 그죠? 그래가지고 금방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서민들이 이 현실에 분개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 갖다가도 확 꺾이고 저렇게도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우리 마음이 이래가지고 힘들죠. 세상이 아수라장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 아수라장이고 어떻게 살든 그걸 따라 사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바울이 고용인들과 피고용인들, 예전에는 상전과 종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 섬기듯 하라.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은 내 고용주를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해라.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그쵸?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내 구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강압하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너네처럼 더 있고 없고 이런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셔서 니네가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정의죠. 노사관계 정의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이기는 해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성도는 갈 길을 잃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멀고 가깝고 가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생활도 해야 돼요.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헌금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안 돌아보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다고요. 헌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가족을 먼저 돌보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서 부함이나 가난함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 따지는 표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선하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신통하면 사람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인통하고 관계가 통하고, 그리고 인통하면 사람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물질도 통용된다는 거예요. 물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말씀